오늘 성도가 성도를 위해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8년 5월 중국 스촨성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일이죠. 그때 폐허를 복구하던 중에 저우한쥔이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발견됐는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숨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7살 난 자기 아들을 품에 꼭 안고 있었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아들은 상처 하나 없이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핸드폰 메시지에는 아들아,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런 내용이 또 적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또 여러 사건들이 보도돼서 좀 섞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한편 어머니의 사랑의 위대함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영화나 소설을 보시면 한 3분의 2는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에는 힘이 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보는 만화를 보셔도 악당과 싸우는데 무기의 힘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힘으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낸 얘기인 줄 알면서도 그런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그 마음이 변해서 움직이면 또 뭔가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 영향이 아까 어머니 이야기처럼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기준이 사랑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살고 있는 삶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뭘 합니까? 뭘 하죠? 기도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 즉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출발한 기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사람, 마음이 강건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능력. 이 능력은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는 그런 하고 못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시면 알아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아무런 불안할 일이 없어도 불안해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 버리면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마음이 안 편해요. 불편해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정말 석연찮은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여기 꽂히면 그것 때문에 살맛이 안 납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일주일 하루만 해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별게 아니고 내 인생을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도 우리의 속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속사람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좀 무서운 얘기지만 이 겉에 피부 껍데기를 벗겨서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와 상처끼리 맨살끼리 속살끼리 맞닿으면 어떨까요? 쓰라리고 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연약한 것들끼리 만나면,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픈 겁니다. 부딪히고요. 겉으로 보면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센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속사람이 연약해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런 부딪힘이 생기면 당장 하나님 예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본질, 모든 계명의 본질인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속에서 억지로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속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말씀 가운데 내가 맞아 그런 사랑을 받았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우리 속에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열리지 않는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녀들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이 그냥 나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라 그러세요. 못합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치성을 드리고 무슨 불공을 드리는 그런 것들은 하고 싶으면 합니다. 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몇 마디 말을 그냥 허공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은혜와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거절합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했던 것처럼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우리는 기도할 말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느끼는 이 하나님의 영광, 때로는 대단한 감동적인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닌데 괜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고 그게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그 현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서 결심해도 안 됐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게 점점 많아집니다. 보이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꼭 지금 필요한 것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남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머리와 입술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하니까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실 때도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주님, 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것은 누구나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아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랑을 못해요. 안 해요. 어떨 때는.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랑하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는 사랑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서는 사랑하기를 거부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우리가 사랑을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더 먼저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가,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나 겉모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가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러면 그 음식점이 맛있다는 걸 내가 믿잖아요. 다음번에 어떻게 합니까? 또 외식할 일이 있으면 그 음식점에 가는 거죠. 믿으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서 그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거기 갔는데, 그 식당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 그 식당 주인하고 무슨 친척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 식당에서 뭘 주지 않아도 맛있다고 믿으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합니다. 믿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다. 그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을 해도 예수님처럼 하게 됩니다. 말을 해도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해도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반드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이 기도의 제목들이 여기서 만나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그시, 좀 로맨틱하게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 한번 고백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난 그런 거 못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걸 그냥 주시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주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하세요? 안 봐버리면.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관심 안 둬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대화도 안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포기해요. 사랑할 능력이 없으니까. 가정이 왜 힘들어집니까? 왜 무관심해지고 대화가 없어집니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탕자 이야기를 다 아시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아버지 유산 좀 땡겨주세요. 나가서 살게요. 아버지가 또 줘요. 아버지 엄청 착해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술 먹고 기생과 함께 허랑방탕하여 한 2달 만에 거지가 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며 내가 그냥 아버지 집에 있을걸, 괜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리가 없다.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면목도 없고 양심도 없지만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터벅터벅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런 나쁜 XX, 우리 그냥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뭐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저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저 멀리 보이니까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안아주면서 입 맞추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합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근데 그 집에 형이 하나 있죠. 형이 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막 풍악 소리가 들려요. 무슨 일이냐?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니 뭐라고? 이 첫째는 아버지, 난 아버지 말 다 들었는데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저 폐류나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이 아들이 둘째가 돌아왔으니까 또 첫째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 저놈이 갖고 가서 돈을 많이 없앴는데 이 돈을 또 나눠야 되는구나. 계산이 막 돌아가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동생이 돌아왔는데 다른 것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지 않으면 자꾸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을 초월해요. 계산을 뛰어넘어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셨냐고요? 내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셨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사 반사를 했습니다. 저보다 한 해 선배 형이 같이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형이 어느 날 교사를 하다 말고 잠수를 탔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워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형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뭐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거보다, 아니 저 낙동강 오리알 된 애들 쟤네들 어떻게 하냐, 평소에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배웠잖아요. 영혼은 소중하다고, 책임감 있게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막 속으로 얼마나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뭐 저런 게 다 있냐 막 그랬는지 몰라요. 물론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속으로만.
근데 그 해에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는데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돗자리에 탁 앉았는데 그 잔디밭에서 했거든요. 그때 그 가수 아십니까?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 아십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 노래 부르신 그분들이 막 와서 그런 찬양하고, 근데 거기 그냥 탁 앉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꺼이 하면서 막 하면서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나중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너 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집에 우환이 있냐, 연애하다가 깨졌냐, 뭐 그렇게 물을 정도로 서럽게 제가 울었어요, 거기서. 근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얘야, 네가 그 형을 볼 때 그런 마음일진데 내가 너를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느냐.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냥 그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없어지더라고요. 미움이, 판단이, 정죄가, 분노가.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털을 잡고 자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도. 미워하고 포기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고 싶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관두고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내 모습이 때로는 이런 거 하나 못 참나 싶을 때 많지 않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몰라서 못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지체만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까요?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내가 그 사람 미워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예배도 못 드리겠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아요? 그분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이 속에 없는 게 문제지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참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 합니다. 어떤 너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아시죠? 아시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아시잖아요. 받으셨으니까 모르실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뭘 못해요?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측량을 못해요. 잴 수가 없어요.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잴 수가 없어요. 설명도 못하고 표현도 못해요. 담아낼 수도 없고. 즉 이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신앙에는 그래서 할 만큼만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에는 할 만큼 적당히 하는 게 없어요. 그런 개념이. 기독교 신앙에는 되는 대로 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거 없어요. 형편대로 한다는 개념도 없습니다. 형편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기독교에서 하는 기준은 사랑하는 만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받은 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도 자랑하지 않아요. 적게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은 만큼 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계가 없어요.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발에 뒤에서 가만히 와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여자는 왜 여기 와가지고 저러고 있냐?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면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저리 꺼지라고 해야지 왜 저 여자를 받아주느냐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7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상관이 없고 죄가 얼마나 큰지가 상관이 없고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녀가 연애를 해서 마음에 불이 붙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불같은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제가 이 청년들, 자매들 만나면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연애할 때 그 남자는 진짜 모습이 아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 한 3000% 하는 거다. 사랑하니까,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변했느니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게 원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걸 미리 알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결혼하면은 3%로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3000%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일산에 살고 저희 아내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멀리 가지 않습니다. 다니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니 마음에 불이 붙으니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매일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매일. 할렐루야인가? 자유로에 그렇게 안개가 많이 끼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얼마나 안개가 끼는지. 저는 안개가 끼잖아요. 절대 운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버스 타고 다니든지 지하철 타고 걸어 다니든지. 근데 그 안개를 뚫고 5m 앞도 안 보이는데 이러고 운전하면서 매일 다녔. 그렇게나 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사랑을 하면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계가. 재지 않아요. 할 만큼 이런 거 없어요.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해요. 할렐루야. 재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해요. 그 사람이 받아주든 말든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고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로 크면 다른 사람이야 어쨌든지 그게 소용이 있든지 없든지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배 무리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면 저한테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멋있게 오라. 베드로가 갑니다. 무리를 어떻게 해요? 걸었어요. 할렐루야.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사람은 걸었어요. 그런데 언제 빠집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형편 보면 빠지는 거예요. 못해. 뒤에 저 배 타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 다른 제자들 보면 쟤네들은 안전한 발판이 있는데 나는 없네? 그럼 빠지는 거예요. 못 건너요, 거기를.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면은 할 수 있는데, 형편 보고 사람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모습을 보고 하면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보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드리고 주고 그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 주는데도 계속 꽉 차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충만,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파이프의 원리랑 똑같아요. 파이프에 물이 늘 흐르고 있으면 그 파이프는 얼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아요. 그리고 늘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계속 흘려보내니까. 근데 파이프가 물을 만들어내느냐? 아니에요. 수도공사에서 물을 퍼가지고 파이프에 공급을 계속 해주잖아요. 파이프는 열어놓고 흘려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늘 채워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 파이프는요, 텅 비어 있습니다. 녹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꽉 찬다고요. 흘려보내면 꽉 차요.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시지만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또 흘려보내면 꽉 차는 거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누가 아파서 입원했습니다. 그럼 병원에 가셔가지고 문병 가셨어요. 문병을 가셨는데, 평소에 내가 건강관리 좀 하라 그랬잖아. 그렇게 아플 줄 알았어.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픈 사람 놓고 문병 가서? 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아파? 자업자득이야. 그런 분이 있을까요? 아픈 사람 보고?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럼 가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문병 가시면 뭐 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문병 가면 뭐 해요? 기도하죠.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지 않아서 사랑을 못하는 거면 그건 아픈 거지 악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자신을 보실 때도 그렇고 죄책감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도록 그냥 기도할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이 그따위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 퇴원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여전히 아픈 사람으로 머물러 있겠습니까? 나았으면 퇴원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 이 기도, 바울의 기도를 따라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고 교회 식구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좀 알고 계시고 동성이시고 가족이시고 하면 손을 한번 잡고 기도하셔도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홀로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하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을 초월하는, 계산을 뛰어넘는,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형편도 상황도 사람도 문제도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속에, 우리의 겉에, 우리의 모든 지경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그렇게 이루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함으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도함으로 달려가고, 기도함으로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도왔던 필리핀의 교회에서 이제 땅 구입하는 문제가 다 마쳤고 계속해서 건물을 건축하는 일로 기도하고 있다고 연락을 오셨습니다. 한 2주 전에 연락을 받고 또 의논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볼 때는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또 스스로 어떻게 해낼 힘도 없는 그분들이 여전히 자기보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급식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을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사랑하는지, 이 한 가지 기준만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형제 자매들이지만 오늘 우리가 드렸던 기도랑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 그 형제 자매들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형제 자매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직 이름도 없는 연약한 교회 50여 명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일과 우리의 생각을 볼 때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한 가지만 볼 때에는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형제 자매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형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계시도록 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곳에 정말 빈곤하고 빈핍한 그 땅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에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을 돕는 목적으로 한 번 더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특별한 마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루에 한 끼 정도만 금식을 해서 그 돈을 모아도 적지 않은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덜 사서 마시면 그 돈도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한 1, 2분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한 1, 2분간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늘 충만하여서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도 비어있지 않고 모자라지 않도록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동원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 앞에 또 사랑하며 기억하고 기도하며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모읍니다. 주님 이 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기대하오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대대로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후렴만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